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해야 될 그 내용들이 레위기에 쭉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전부 살피셔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기, 규례, 법도, 자, 이런 문화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광야의 무리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광야를 진행 중인 이들에게는 사실 복잡한 내용은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 내용은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정착하면서 겪게 될 그 앞날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에게 2가지의 정말 중요한 규정을 주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년은 7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안식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땅을 안식하게 한다. 요즘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잘라서 얘기하면 7년마다 한 번 모든 일을 그만하고 생산활동을 그만하고 쉬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농경사회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농경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들의 가장 큰 산업, 국가의 어떤 세금 수입원, 어떤 국방력, 본인의 개인의 소득, 가정의 소득, 도시의 소득, 토탈해서 그들이 수입이라고 생기는, 소득이라고 생기는, 소유물이라고 생기는 것들을 1년간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요즘 얼마나 많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를 못 쫓아가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가? 지킬 수나 있나? 이거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우리가 말씀 속에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면 범죄한 다음에 우리가 땅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땅도 6년은 경작을 하되 한 해는
휴경을 해야 됐어요. 이게 4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왜 이랬을까요? 예. 왜냐하면 이 땅과 인간이라는 건 서로 다른 어떤 사물의 수식어들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자,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예, 흙에서 왔어요. 흙은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예, 우리가 창조주 못지않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땅을 쉬게 한다는 건 뭘 쉬게 할까요? 예, 사람이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땅을 쉬게 하려면 사람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죠? 그들은 지금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를 들어가면 노동을 계속 하겠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게 될 거예요. 이 휴경, 땅을 일구지 않는 1년 동안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들이 쉬어야지 땅이 쉬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였던 만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난 6년간 일하고 1년 동안은 그냥 무조건 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한 기억을 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내가 노동을 해서 획득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에는요, 이 땅 주인이 땅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과 열매들 있죠? 뭐 휴경을 해도 그 전에 뭐 과일나무라든지 유실수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곡식들이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 자, 거기 이유가 나오죠. 7절까지. 그래서 땅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이라든지 품꾼 또 가난한 사람들이 또 가축과 들짐승들이 마음껏 거기서 땅에서 저절로 자라난 것들을 한 해 동안 먹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안식년에는 가난한 자들이 이 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지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면. 예, 지금 복지를 나라에서 늘리냐 마냐, 전 세계적으로 복지 과다로 인해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복지를 더해달라는 쪽, 복지를 줄이자는 쪽, 복지를 유지하는 쪽. 예, 어느 쪽에다 표를 줘야지 예, 이 나라의 리더들이 자기 리더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죠. 나라마다 다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풀기 어려운 숙제를 이미 레위기를 주시면서 아주 단칼에 이미 주셨어요. 7년째 어떻게 하라?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이 잘 되면 멈출 줄 모릅니다. 계속 하죠. 그렇죠? 자기 몸이 상하는 줄 모르고 자기 소중한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관계가 심지어는 다 깨어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일에 몰입하죠. 그래서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중독 증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잘 된다, 계속 잘 된다, 이제는 뭐 힘을 안 들여도 계속 잘 된다 하는 게 꼭 우리에게 축복으로만 다가오는 단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 여기서 많은 좀 물음들이 있겠죠. 예, 뭐 철학적인 물음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의미를 찾는 물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신앙을 논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현재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그들은 여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전히 독박 육아에 시달리고요. 여전히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요. 여전히 몸에 아픈 게 있고 여전히 최선을 다해도 경쟁에 밀리고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퇴직금의 대출에 집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이 망하기 직전인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신앙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기만 하는 건 축복과
성공이라는 그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본인마저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 믿음 무조건 성공에 그렇죠. 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영적인 성공자가 맞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행위로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큰 성공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좀 다르게 써야 되죠. 성공자란 말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자격 요건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늘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이 안식년의 규정은 땅을 쉬게 하는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오직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걸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너희들에게 준 영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 너희들이 심은 곡식은 내가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현재 모습은 결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좀 살펴볼게. 희년이라는 거죠. 자, 12절까지의 내용인데 희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과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는 수백만 명을 굳이 이렇게 탈출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로 오게 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그 노예 출신들인데 그래도 그분들이 거기 계시면서 나름대로 뭔가 좀 소유물을 가졌겠죠. 일명 재산, 그죠?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귀한 보석들을 다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결국은 패단의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집트의 화려하고 편안한 문명 속에 노예긴 했지만 그래도 누리고 살았던 소유가 있었는데 광야로 오니까 이걸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는 전기도 없어요. 난방도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냉장고 등에 이고 세탁기 들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오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속마음은 그들이 소유함으로부터 자유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광야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잠깐 머물다가 또다시 텐트를 걷어서 떠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소유가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착을 하죠. 그러면 아무리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도 자신의 소유물인 재산을 쌓는데 관심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죠. 자,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자,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신 게 희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희년이 7번째 안식년인지 아니면 7번째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인지 논쟁이 있습니다. 49년이냐 50년째냐 논쟁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희년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10절 말씀처럼. 그렇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희년에는 속죄일에도 불어서 이전 시대는 지나갔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희년의 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나안의 모든 소유권, 주종관계에도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50년간 평생을 돈 많이 벌어서 옆에 다른 동네 땅을 다 샀어요. 거기 원래 주인이 있겠죠? 다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해가지고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들, 종들을 많이 우리가 돈 주고 사오게 됐어요. 그럼 그 종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돼요.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다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네.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와 같이 이들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배격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급진적인 해석자들이 있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쪽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예,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도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두 가지의 귀한 장치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니까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가르치면 비웃습니다.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하고 온갖 봉사와 배움을 받고 또 이 땅에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귀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예,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을 우리가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함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우쭐하고 나 막 어디 가면 나 다 좋아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환영받았나요?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하는 기업이 정직하게 나라의 법을 지키고, 물론 악법이 아니겠지만, 그리고 윤리와 문화와 도덕에 반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기업을 일구어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직전까지 간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통치와 법들이 그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한다고 다 예수님 안 믿죠?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가게 될 줄 저는 믿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왔죠? 조선의 말기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나라가 사라져도 100번은 사라져야 될 나라가 지금까지 와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K란 이름으로 방산, 문화, 엔터, 경제, 반도체부터 제조업, 개인의 역량,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나가면 요즘 미국 여권보다 더 비싸다 그래요. 암시장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하루 동안의 수고가 나의 수고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전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안식년과 희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 데일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나갈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도 그렇게 땅을 안식하며 광야에서처럼 희년을 지키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